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물질로 나아가며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야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행사가 크시고 그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아들이 그의 품 안에서 나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세워졌던 계획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나가시는 일에 모든 창조된 것들과 또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를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극히 크고 그 생각은 대단히 깊으셔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다 세어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8장 17절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궁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구하다, 아주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자라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뜻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솔로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봤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성령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일과 그 뜻, 그것만을 알 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라는 말에는 움직이는 것과 계획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의 계획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것 꼭 이렇게 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의 다른 점이 과연 뭘까? 예수께서 보이셨던 본처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 종교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막 힘든 것을 아뢰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언가를 정말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 내게 내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잘 물어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응답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내 뜻이 포기되는 것도 어쩔 때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도 응답이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응답이고, 어쩔 때는 아무 쪽으로도 이게 일하지 않아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묻는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가 입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그분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소리를 그의 귀에 들리고 그분의 소리를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 통로가 아니라 쌍방 간의 교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기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쌍방 간의 통용이 안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이라고 부르죠. 지성. 그건 그냥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고요. 응답은 내가 말하는 것과 그분의 응답이 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되어져 있는 그 사사라는 말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사기는 재판관들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똑같은 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다음의 지도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죽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모세한테 네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그 시종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놨습니다. 모세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 모세가 죽었어도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를 지정해 놓으시지도 않았고 여호수아가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30개 성을 물론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수도 없이 더 계속돼야 되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마치 크게 역사했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후계자가 없이 돌아가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당장 문제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모든 것들을 막 전쟁하고 이기고 할 때도 여호수아가 다 결정을 해줬거든요. 그런 여호수아 믿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앞서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말고 대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2명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갈렙은 살아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선주자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갈렙 이후로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이로도 최고죠. 믿음으로도 여호수아랑 걸맞죠. 레벨상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이 갈렙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대안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묻는다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적은 교회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얘기할 겁니다. 나이로 보나 연배로 보나 김용수 집사님이 하는 게 낫겠다.
누가 하는 게 나아? 뭐 이렇게 당연히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다 접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두 번 지도자를 겪으면서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서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체험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과거에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아시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던 경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큰일 났다 이러다가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경험,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경험상 뭐가 있느냐? 이게 보여지고 앞서 나가는 건 사람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갈렙이 좋아서 세워놔도 하나님이 갈렙을 안 쓰시면 말짱 꽝이다 이건. 우리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또 쓰는 거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겁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생각도 없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다. 직장은 이랬으면 좋겠다. 돈은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빚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산을 많은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기도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못하고 자기 소리만 하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십니다. 갈렙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가면 또 어떤 개인, 어떤 사람 이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부터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무리, 함께하는 민족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 어떤 한 사람, 어떤 리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교회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그렇게 뭔가 세대가 바뀌고 또 기회가 바뀌어가면서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개인이 자꾸 드러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나서는 자기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의 제자들이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침례 줬던 사람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례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우리 끌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저 교회로 다 가는데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가 끝까지 내 위치를 지켜버리면 예수가 안 보이지 않겠냐? 침례 요한은 예수가 오시는 길 앞에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봐라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오시는 이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예수 앞에 계속 서 있으면
결국 침례 요한밖에 안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갑니다.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하나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들을 막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거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다. 난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발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의 사이를 피하여 가시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일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오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그걸 구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 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생각이나 계획은 결국 어디를 못 벗어나느냐 하면요, 내가 보는 사람이나 환경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갈 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으면 뭐 기도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있어서 중병 걸렸을 때는 예수님 오시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정작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대로만 응답하셨으면 나사로는 다시 못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내가 보고 듣고 계산하고 손가락 꼽는 것 이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나 계획을 말하기 전에, 아니 그게 좀 어렵다면 내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셔서 유다가 올라갑니다. 유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민수기에 보면은요 12지파를 이렇게 숫자 세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 센 얘기가 나오는데 앞뒤로 2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때는 아주 인원수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7만 명이 넘는 숫자가 12지파 중에 최고로 많은 숫자가 유다가 됩니다. 그 유다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전쟁하러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전쟁하러 나갈 때 하는 일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22,200명밖에 안 돼요. 유다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12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에게 뭐라고 얘기냐? 너희들은 분깃도 없고, 예를 들어 나눠줄 땅도 없고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 받고 누워있는 족장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전서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반드시 화 있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일을 사람들을 위한 일로, 이걸 성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향단에 향기 나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사람들을 위해서 피우거나 맡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말대로 레위는 분깃이 없어요. 알다시피. 대신 제사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요.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은 실제로는 자기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유다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넓은 것이 뭐냐면 시므온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제일 크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다 쓰기에 남는다. 그러니까 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살아.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자기 땅들을 이렇게 걸쳐서 살아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시므온에게 그저 손을 안 내밀어도 유다 지파 하나만 갖고도 전쟁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 내가 다 싸우고 너는 그냥 빌어먹어, 이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싸우자. 그러면 야, 너도 일한 것이 되고 나도 일한 것이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맹,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유다 지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할 때 야, 우리 선택받았다 어깨에 힙박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으나 나는 혼자 영광을 취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하는 유다 지파의 행동이었거든요. 이 1, 2, 3절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냅다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뭐가 되고 남들이 못 보는 이적이나 신령한 체험이라도 하나 하게 되면 마치 무슨 선택받은 자처럼 어깨에 힘주고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환상도 못 보는 것이, 귀신도 못 쫓아본 것이, 병도 못 고쳐본 것, 이래가면서 자기는 아주 굉장한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과 전혀 반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먼저 묻고, 누가 하라 했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존재와 함께 가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였느냐? 맨 마지막 10절에 가보면은요, 가나안 사람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에 나와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좀 보세요.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사사기에 기록된 그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 아낙 자손이 누구냐? 33절 보십시오. 33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 갔던 10명이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이 누구처럼 보이느냐? 과거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거인으로 보였다 이 말이죠. 그들을 정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후로 수십 년이 흘러서 결국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갈렙과 유다 지파의 손에 사사기 1장 10절에 있는 대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고 그 헤브론이 저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결론되어진다 이 말이지. 갈렙은 그가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리라고 설마 알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기도하더니 결국 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더라 이 말이죠. 성취될 때 갈렙이라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는 전체, 그 유다 지파가 안고 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까지도 함께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해나가려고 그 길을 꺾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일들이 분명히 들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대단하다고 할 만큼 그럴지 모릅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연약하다 그래서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묻는 겁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정말 나를 쓰시겠습니까? 네가 하라 하실 때 어깨에 힘주고 가는 것 말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정말 이뤄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후에 믿음이 응답되어진 그 결과와 기쁨으로 함께 연합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증거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나 정말 난감해 보이는 일들이나 내 생각으로는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물어가로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정말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행할 때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대로 살지도 못하고 경건한 모습을 명령받았으나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잘못 사용하다가 늘 힘 빠진 시몬 지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하니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말씀으로 안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지만 가장 큰 지파인 유다와 합하여 정말 자기 공로 같지 않은 공로로 인정받아 자기 분깃을 얻게 되어졌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 예수의 강하고 담대한 것과 연합하여 마치 우리의 분깃이 있는 것처럼 응답받고 인도받고 역사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초청하심과 부르심과 응답과 함께하자 하시는 음성에 아멘 하여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기를 결심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